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사모하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오직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진리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아버지 와서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으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혹시나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불어넣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권능으로 하나님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짓눌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버지 어둠의 공간 가운데 갇혀 자유와 평화와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피폐해가며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자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며 아버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치료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놀란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수많은 교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그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들어가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가슴 벅찬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책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북했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일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처럼 그 일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만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만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만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만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중간에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한 토막, 우리 저번주에 다뤘던 그 다음에 나오는 토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산상수훈을 강제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5장, 6장, 7장을 확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산상수훈하면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왁구 가운데 전체적인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고 그 가운데서 찾아 들어가야 산상수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강제 주입을 할 테니까 5장, 6장, 7장. 자, 오늘 산상수훈, 산상본이라고 그럽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장 빼어날 수의 가장 빼어난 가르침, 그리고 보배로운 가르침,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산상본이라 그럽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몇 장이 결쳐서 나오냐? 5장, 그리고 6장, 7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뭐가 있냐? 도입부가 있겠죠. 시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붙였냐? 여러분, 도입부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입 때 어디에서 가르치는지 그 내용, 시작하는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입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끝날 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백성들이 보인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5장에는 도입부가 나오고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뭐 했다고요? 놀랐다.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 있고, 처음에는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그 말씀을 듣는 결론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에는 8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8가지. 6장에는 4가지, 7장에도 4가지. 도입부와 마지막 결론부를 빼고 얘기합니다. 8, 4, 4예요. 자, 5장에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8. 그리고 6장에는 4. 그리고 7장에도 4. 8, 4, 4. 그래서 전체가 16개 테마로 이렇게 전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팔복이라 그럽니다. 팔복의 사람들. 이 팔복의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냐? 빛과 소금이라고 불른 거예요.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 뭐와 다르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진짜 소금과 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빛과 소금이었는데, 진짜 빛과 소금은 누구라고요?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빛과 소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소제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의 소제목 조그맣게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몇 가지 제가 바꿨습니다. 자, 그것을 주로 해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5장이 뭐냐? 팔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팔복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짓 빛과 소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이 의가 잘못되어진 것을 어떻게 하냐? 5가지의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 도덕법과 그리고 시민법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잘못되어진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못되어졌는지, 왜 그것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5가지의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주제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5가지가 뭐냐? 자, 5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악한 원수는, 여러분 외우기 쉽게 이걸 어떻게 암송을 시킬고 궁리하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과 그리고 여러분의 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맹장을 노립니다. 악한 원수는 뭘 노린다 이거? 살과 간과 맹장을 딱 노려요. 악한 원수는 뭘 노린다고요? 여러분의 살, 껍질, 피부와 안에 있는 간과 맹장을 딱 노려요. 자, 그래서 살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리고 원수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율법관에 대해서 원래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이 딱 됐죠. 악한 원수는 뭘 빼앗는다고요? 살, 간, 맹장을 딱 빼앗아요. 악한 원수는 살과 간과 맹장.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이 그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여겼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를 주님이 몇 가지로? 5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는
뭘 뺏는다고? 살과 간과 맹장을 딱 뺏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렇게 쫙 여러분 속에 강제 주입을 했습니다. 자, 5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그리고 예수와 율법, 그리고 5가지가 나오죠. 악한 원수는 살과 간과 맹장을 뭐한다? 빼앗는다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5장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은 뭘 하는 것이냐? 6장, 자, 이 5장에는 8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는 4가지가 나온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는 4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기도 방법과 주기도문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구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이 나와요. 금식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지 말라?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지. 자, 그래서 하늘에 쌓는 이 보물이 결국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오, 간단하네. 6장은 너무 간단하네.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이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이 뭐라고요?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 이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뭘 하라?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쌓아둔. 그래서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보물 4가지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쉽다. 자, 7장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제 주입을 시키냐? 7장은 이런 것입니다. 7장은 행운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행운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면 안 되냐?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야, 7장은 더 쉽다. 7장은 뭐라고요? 행운의 숫자잖아요. 행운이 내 인생과 내 자족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하는 그 입으로 말아.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떤 문을? 좁은 문을 두드려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면 첫 번째 5장은 8개, 그리고 6장은 4개, 그리고 8장도 4개. 이렇게 8, 4, 4, 5, 6, 7 산상순. 자, 8, 4, 4. 자, 제일 처음에 팔복, 그 다음에 빛과 소금, 예수와 율법 5개가 나오잖아요. 살, 간, 맹장, 악한 원수. 그래서 악한 원수는 쌀과 간과 맹장을 노린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를 주님이 율법에 진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6장은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보물이 3가지인데 그게 뭐죠? 구제, 기도, 금식.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7장은 행운의 숫자잖아. 행운이 있게 해서 마음에 안 된다고. 비판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열매가 나온다. 자, 이것이 뭐냐? 산상수훈에 나오는 전체 16가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야, 참말로 딱 들어오시죠? 여러분들은 쉽게 듣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이 2개가 나와요.
5가지로 주님이 새롭게 증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시대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유대 전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개념을 오늘 본문에는 2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율법을 오해함으로 생겨져 있는 2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뭘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새롭게 그 뒤에 시대에 해석했던 유대인의 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해한. 그래서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6계명이죠. 6계명. 도덕법 중에 6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모든 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선생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나오는 이 율법을 갖다가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살인이 뭐냐?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은 살인은 오직 육체적인 살인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시킨 것.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죽여야만이 이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살인의 충동이 있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이 동기, 생각, 마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의를 지킨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 전혀 구애감이 있거나 거기에 대하여 눌림이나 여러 가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진리는 우리를 아주 정결하게 세밀하게 아주 날카로운 조각도로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조각하고 있는 것을 아프게 조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 이 첫 번째. 자, 그리고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냐? 형제에게 잘못하든 못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형제에게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원한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응어리를 남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배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것이 장로들이 가르쳤던 그 시대 옛사람들이 가르쳤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잘못 해석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딱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하다고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많은 신자들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피면서 내였냐고 교회 와서 앉아있지를 않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무조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가지고 여러분 펀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몇 조씩 막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사람들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율법 준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준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 의의가 생겨. 자기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드려야 되냐? 오늘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들은 뭐냐? 기계적인 율법 준수를 강조했다. 그들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마치 뭐처럼? 로봇처럼 주님이 정한 법칙만 행동하면, 이 로봇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이 없이 행동만 옮기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시대에 잘못되어져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딱 깨닫고 진짜 율법의 의미를 딱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그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자기가 뭘 알았다고? 행동은 완벽했지만 내면은 썩어 있었던 거예요. 내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기계적인 율법 준수는 있었지만 자기 속에 뭐가 없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속은 완전히 골마터지고 부패해져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기의 내면, 완벽하게 지켰던 외적인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면은 골마터져 있고 내면은 공고한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령 외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팽배했던 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막 사기치면서 11조 많이 내면 목사님 좋아하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뭔가 위대한 일 한 것처럼, 자기가 벌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으면 대단히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뭐하지 못한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자기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전혀 단 1%도 자기들이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자랑하는 잘못된 두 가지의 관점. 그래서 주님이 살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죽임만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살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자, 그런데 이 살인의 범위를 주님이 어떻게 하냐? 외형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도 살인으로 주님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사람을 향하여 노한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동태로 격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격분시키고 화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 모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야 돼. 화가 치밀어 올라야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지. 화도 안 내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들을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3709에서 온다는데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 마음의 흥분으로, 즉 유추적으로 난폭하는 거예요. 난폭한 행동,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오하는 거예요. 이게 화, 분노, 붕괴하는 거예요. 영혼의 움직임이나 동요, 충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화, 분노,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은 살인이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보통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지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열망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 3713에 보면, 자, 작거나 만지려고 손을 뻗치는 것을 얘기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뻗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하여 손해를 보는 이런 데 대한 뭘 얘기한다고? 분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영혼이 짓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전달해 준 율법이 예수님 시대로 오면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훨씬 더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1.1억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하는 뭐까지 제거하냐? 원인조차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조차도 일어나지 않게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한다.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 사본이 5,000권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사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H 있죠. H. 표준 세번역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H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H. 그 형제에게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첨가되어져.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어떤 화라고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이 모든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살인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살인 행위가 주일날 와서 많이 일어납니까? 분노하는 것. 여러분, 재직해 하면
여러분 완전히 살인 현장이에요. 완전히 심한 교회는 막 책상도 뒤집어 엎고 완전히 막 맥살 잡고 싸우고 막 그래.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맥살 잡고 강등산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어부치기로 엎어질 않나, 쌍욕을 하지 않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살인행입니다. 살인행. 그런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보십시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자는 구원,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목사들이 지옥 간다고 안 가르쳐 주니까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가르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영의 살인이에요. 이게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이 동기 자체를 갖다가 주님은 뭐라 부르냐? 그것도 살인이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라가라. 이 라가라 하는 것은 아람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라가라가 뭐냐? 라가라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갖다가 그 시대에 라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라카라 하는 자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얘기야. 어리석은, 오늘 여기 보니까 텅텅 빈, 뭐가 텅 빈냐? 머리가 텅 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 그 시대의 욕입니다. 욕설을 얘기해요. 사람을 향하여 욕하는 것, 욕설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살인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있는 것을 살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라가, 이렇게 머리가 빈 사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 유대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욕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 그때 라카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흔한 말로 개, 대하기, 새끼 이런 욕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는 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도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도 여러분 살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훨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욕설, 예수님도 욕 많이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욕했기 때문에 비난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지? 공회 앞에 잡혀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공회 앞에 잡혀가지고 이제 은도를 받고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 예수님도 뭐 했다고? 욕했잖아. 예수님이 어떤 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욕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욕이 아니에요. 이 욕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근접할 수 없는 욕쟁이에요. 얼마나 욕을 하시나 보세요. 사람들 보고 뱀들아 그래. 여러분 이것은 최고로 저주하는, 유대인의 사회 속에 뱀은 결국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얼마나 심한 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어디 간다고요? 너희는 지옥이 확정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걸쭉하게 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 욕쟁이가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욕쟁이 누구냐?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욕 잘해요. 얼마나 욕을 잘하냐?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과 똑같은 욕을 하는, 거의 상벽을 이루는 욕의 대가예요. 거의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상벽을 이루는 욕쟁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가라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 빗다 정도의 욕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죠? 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욕하는 이유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개인적인 감정을 통하여 나오는 욕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에 대한 얘기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의분을 드러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측면에서 뭘 하고 있다? 의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리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를 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 나가라는 얘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당연히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해야 사회가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그것이 소금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빛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은 의분이고요, 공의와 진리의 측면에서 심판주의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사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욕이 아니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담겨져 있는 그런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은 여기에 보면 거짓이 없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이 담겨져 있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분, 이것을 갖다가 의분이라 그런 거예요. 의분. 진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짓밟히는 거기에 대하여 분을 내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이 아닌, 원수를 갚는 그런 분이 아닌.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며, 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 거짓이 없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공의를 얘기하고 의분을 터뜨린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뭐하고, 그것도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뭐도? 의분도. 계속적인 의분을 품고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고?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분이 바뀌어져서 뭐가 되어진다? 개인적인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되는 순간 마귀가 바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있을 때는 이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의분이 뭐가 되어지냐? 개인적인 감정이 되는 순간 이것은 죄가 되어지고, 누가 침투하냐? 악한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세 번째는 뭐가 죄냐? 뭐가 살인이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자, 이 미련한 놈은 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 미련한 놈은 어떻게 사용되었냐? 오늘 2번에 보면 신앙심이 없는 불신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에게 불신하고 신앙심이 전혀 없는, 지옥 가기에 완전히 특화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최고의 경멸스러운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미련한 놈.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정리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여러분 감정적인, 육체적인
이 감정적인 분노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런 아무런 잘못이 까닭 없이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생각과 마음의 분노도 살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은 뭐냐? 생각과 마음의 사람을 향한 욕설을 내가 비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사람을 개무시하는 것이 개무시.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갖다 성경은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죄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외식하면서 뭐했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뭐냐?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이렇게. 너희가 사람을 안 죽였지만 예수님 오셔서 너희의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이래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실제로 그들은 외형적으로 너무나 율법을 능가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나 구별된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보십시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자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 세리를 향하여, 그리고 세리와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고 사람을 뭐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판단하면 사람을 뭐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애달픈 그 기도 자체도 어떻게 부정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정한 율법보다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끝풀을 어떻게 했다? 확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살인자다, 이렇게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가슴이 섬뜩했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와 교회는 살인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뭐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준엄한 판단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가 바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욕설하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면서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 이것이 뭐하다고요?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할 수 있는 모든 원인 제공하는 것을 제거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만사오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여러분 양과 소를 여러분 판매하는 판매소를 만들고 환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시대에 비둘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윤을 몇 배를 붙여서 판매하는 여러분 이렇게 강도와 같은 일들을 이들이 했던 거지. 왜냐? 어떻게 하든 예배만 들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는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진짜 예배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 점검하고 있는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누군가가 내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삶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물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이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삶이 빠져버린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이라는 이 단어,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전지사입니다. 전지사. 전지사는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장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반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을 때 장문에서 이러한 의미들 중에 대부분이 사용하며 자주 반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반대할 때 요 단어 전지사 이 카타를 써요. 자, 그러면 이 카타는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여 반대하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원망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원한을 품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원어 그대를 직역을 했습니다. 너를 대적할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그리고 원한을 품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어떤 데는 원한을 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한될 만한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이런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는다.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지지 않고 사람들의 어깨 위에 그리고 허리 위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아서 여러분 자기들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향한 뭘 가지고 있냐?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속에 뭐가 있었다?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오늘 23절과 24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예배고 그리고 삶을 받으신다니까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전장치 하나를 더 걸어놨어요. 오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거나 예배를 피했다거나 예배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라? 참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폐하여졌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온 삶을 다해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하여 오해하는 구약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원래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굳이 이야기하면 소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소제도 뒤에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담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예배의 방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소제로. 그래서 가인과 주님이 어떻게 했냐? 단순하게 예배 자체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예물 자체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식.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여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삶들 가운데는 예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없었다고? 선이 없었다. 그의 삶이 선이란 것이 뭐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갖다가, 착하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악하게 대한 그의 삶이 있었다. 결국은 잘못되어져 있는 삶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오늘 그들의 정체를 까발려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만 그냥 예물만 드리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지. 동물까지도 전체를 다 진멸하고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의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예물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사울은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더 이어져 가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다 다 없이까지 치라 하실거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를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죄인 아말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유는 공의를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면 공의를 딱 집행해서 완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 아말렉의 것을 탈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아닌 강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으로, 핍박자로, 도둑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했다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순종의 삶이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무조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오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으로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당 앞에 가서 점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갖다가 완고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장이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의 우상 숭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디에 못 가죠? 당연히 천국에 못 가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는 얘기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 오늘 아무리 봐도 연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국리를 많이 해서 연옥이 없는데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오늘 이게 핵심은 뭐죠?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야. 오늘 원망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결국은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쟁하면서 막 다투면서 막 이권 다툼하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 받는다. 그 예배는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나 분쟁하는 교회 다니거든 떠났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예배는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고 점치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다투면 안 돼. 진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모여야 된다고요. 머리 숙이고 딱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예배의 열매는 항상 무엇으로 되냐? 사랑과의 화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뭐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 판단 무시했다. 화평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세리라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화평은 거룩의 제한이 되어집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합니다. 이 화목이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하지 못하는 거룩을 깨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거룩과 화평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는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화평한지 안 한지를 딱 보면 거룩한 삶인지 아닌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그들이 탁월하게 구별되어진 모든 삶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살인은 뭐냐? 분노하는 것이 살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설 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거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깨끗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질 때마다 철저하게 마시라. 예전에는 양을 드리고 소를 잡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살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만이 주님이 그것을 예배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훌륭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11장까지 율법의 모든 율법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을 쫙 해와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에 대하여 예수님의 중심으로 결론을 딱 내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이란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아가는 내 삶 전체를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것이 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이 받고 싶은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그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숨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그로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